1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30일자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러나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시다가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몹시 분개하셨습니다. 아침에 저주한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자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도 우리 삶에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과 또 그 바로 뒤에 있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넣고 무화과를 앞뒤로 놓는 것, 이것은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독특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이 독특한 일을 시켜서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을 배고파서 화를 낸 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때도 아닌데도 이렇게 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 이건 다분히 앞으로 전개될 이 성전 중심의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매 없는 그 삶의 태도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책망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것을 행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기는 멀지가 않은 길이에요. 그냥 한 1, 2km 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 범위인데, 거기에 가는 길에 배가 고프시 시장하셨어요. 전 여기서 예수님 인간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구나. 아침을 안 드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슨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고 가까이 갔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언제 주로 합니까? 여름철이죠. 여름철. 7월, 8월, 좀 늦으면 9월, 7, 8월에 주로 무화과 나무가 튼실하게 열리는데, 이때는 양력으로 치면 4월이에요. 4월. 이때 예수님이 부활절 직전이니까, 이게 고난을 당하는 날이니까 4월이니까 열매가 당연히 없죠. 근데 가끔 저도 잘 몰랐는데 늦여름에 마시는 열매가 맺기는 하지만 봄에도 간혹 맛이 없는 열매이지만 열매가 열리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열매는 따서 뭐 하는 거죠? 가축의 사료로 쓰거나 정말 배고픈 자들이 먹도록 놔두는 그런 열매이기도 하다고 해요. 저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배고파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에게 화풀이 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건 이후에 성전을 정화한 것으로 보아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에 많이 비유했거든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정말 기대하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도 잎만 무성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튼실한, 먹을 만한, 먹음직한 그런 결실과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평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이 예수님이지만 이 성전을 정화할 때만큼은 전혀 다른 분이 되신 것을 봅니다. 이미 전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디를 둘러봤다고 했죠? 성전을 둘러봤다고 했어요.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지만 때가 뭐 했죠? 저물었어요. 저물어서 그냥 나왔어요.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다시 나왔어요. 숙소가 베다니 쪽에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지만 확인을 한 거죠. 일종의 탐방을 해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시려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튿날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방인들, 성전의 구조가 이방인들, 유대인, 그리고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까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누가 들어오면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 구조인데 그 이방인들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완전히 그 시장통이 됐어요. 장사하는 자들이죠. 뭘 장사하겠습니까? 뭘 팔겠습니까? 재물을 파는 것이죠. 양, 염소,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환전하는 것이죠. 환전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탈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아주 분개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장들만이 재물의 검수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물로서 합격 여부가 달리는 거죠. 검사하는 것이죠. 이건 제물로서 적격한가 아닌가는 제사장만이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일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슨 화목제라든가 여러 가지 죄를 용서받는 속건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 용도와 이걸 갖다가 엄청난 많은 양의 제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순번 기다리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노 해버리면은 불합격 그러면 못 드리는 겁니다. 마치 무슨 자동차 검사하듯이 말이죠. 그 점을 악용해서 성전 이방인 뜰에서 파는 것만, 승인된 것만, 검수된 것만 용납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할랄, 요즘 이슬람은 할랄 음식을 먹는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이 검수가 돼서 정말 완벽했기 때문이긴 아니에요. 이게 검은 커넥션이란 말이에요. 뒷돈,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는 거야? 뒷돈을 챙기니까. 파는 사람들은 고가로 매기고 시중 가격보다 높게 매기고 그 물건이 정말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승인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표시가 나는 거죠. 귀에다가 뭐 표시했고 구멍을 뚫었던 뭘 나름 표시를 했겠죠. 뭐 이것만 받아주는 걸로, 여기서 파는 것만 받아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암묵적인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새겨져 있죠.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로마 동전, 가이사라, 시저의 이렇게 부조가 옆으로 옆면에 새겨져 있는 그 로마 동전을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세금으로 성전세가 무조건 반세계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반세계는 이미 옛날 돈 단위고 지금 뭐 드라크마나 이런 다른 용도로 쓰는 건데 그 다른 로마 동전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종교가 껍데기만 남으면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이 생각 나니까 군대 가서 그 생각이 나요. 군대에서 돈을 못 쓰게 훈련소에서,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돈을 다 뺏어요. 자꾸 몰래 꼬불쳐갖고 돈을 하나고 성경책 이렇게 사이에다가 틈에 넣고 막 그러고 가는 거 기억이 생각나는데 돈을 대신에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쿠폰. PX에서 뭐 사 먹을 수 있는 걸 바꾼단 말이에요. 얼마를 해가지고 그걸만 갖고 있으라고 해요. 돈을 못 쓰게 하려고. 사고 칠까봐 뭐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그러지만 군대 교회 갔죠. 제가 훈련소에 갔더니 그 군종병이 아직도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감리교 목사님이라고 그러던데 나중에 야, 하나님은 야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쿠폰도 받으셔. 뭐 이 말한 게 아직도 지금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명분과 허물과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쟁인 걸 알 수 있겠죠. 더러운 돈을 안 받. 그러면 그 돈은 안 쓰는가? 밖에 바로 성전 밖으로 나가면은 돈 쓰는 돈이 로마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로마 황제가 새겨졌으니까 하나님에 바칠 수 없고, 그러면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이방인들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공항에 나가면 환전하는 거, 환전. 여기서만 환전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만 쓰는 돈이니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전이 확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리로 환차를 노리는 거예요. 환차를. 밖에 나가 시중에 나가면 만약 은행 같은 데 나간다면은 뭐 1,400원에 산다 그러면은 1,3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 1,400원 대 1대 1,400원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지네는 한 1,500원, 1,600원, 1,800원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야 성전 하나세를 하나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액은 누가 먹는 겁니까? 환전상이 먹습니까? 예, 먹습니다. 먹고 누구에게 줍니까? 뇌물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 예수님 눈에 보면 뭐로 보입니까?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뭐죠? 검은 돈을 챙겨받는 강탈하는 합법적인 명목으로, 종교적인 명목으로 강탈하는 강도의 소굴이 된 게 맞죠. 기가 막힌 거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가장 추악한 곳이 될 수도 있겠다. 인간이 타락하면.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요즘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건 성전 시대 끝났다 얘기예요. 성전 시대가 이제 더 이상 끝났다. 그러면 지금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 그 건물이 귀합니까? 아니요.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특히 그 그룹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 주겠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어디에 구애받을 뿐입니까? 근데 너네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만나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귀한 것이고 그 확대된 동심원이 확대된 것까지가 귀한 것이지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의 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성전은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성전이 뭐냐? 저는 가장 강력한 성전이 저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이 뭐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 바디, 이 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을 우리 이 껍데기 같은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이 몸을 거룩한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면 안 되고 음란의 구렬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번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데 그거 보면은 이게 다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초대하고 다 하는데 요 방문은 안 내놓는 거예요. 키를 안 주는 거예요. 다 주고 프라이버시라고 그러고 여기는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자꾸 그 키 내놓으라고 그래요. 달라고. 강제로 빼앗지는 않아요. 근데 달라고. 근데 그 키를 드리고 문을 열어줬을 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모든 내 마음의 키의 주권이 주님께로 맡겨질 때 진정한 평안이 샬롬이 찾아왔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이런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내 마음속으로 내 영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 몸이 곧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강도의 구려를 소굴로 만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 20절에서 25절까지 나와요. 이 성전 정화를 끝내고 돌아올 때 아침에 들어갈 때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 있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뭐 열매 있나 했을 때 없는 거 보고 저주했다.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열매가 없을 것이고 따먹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뿌리째 한나절 만에 말라버렸어. 죽은 거죠. 뿌리째 말랐다는 얘기 죽은 거라는 얘기죠. 하루 만에 금방 티가 날 정도였어요. 사람이 느낄 정도로. 그 현상을 본 베드로가 오전에 들어갈 때 했던 그 예수님의 말이 생각났어요. 들었더라라고 했거든요.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했어요. 들었더라. 듣더라.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알렸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의 방점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산에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기도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될 점이에요. 여기서 다분히 산이란 성전이 있는 성전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마불패 바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만큼은 영원하리라고 믿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이었죠. 그게 자신들의 신앙의 고향이고 중심축이었죠. 지금으로 보면은 이슬람으로 치면 메카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구심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적은 고사하고 아주 작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선 믿질 않아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지레 포기하고 시도조차 안 해요. 그냥 체념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운명이니 뭐 이러면서 그냥 팔자르니 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니까 나의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가득 찬 거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소리지 뭐 그냥 자기 소원 얘기하고 그냥 자기 그냥 자꾸 그냥 되뇌이다 보면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체면을 걸고 열심히 될 거야 하다 보면은 잘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기도를 폄하하고 되는 거 봤냐 되드냐 뭐 이런 식으로 불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어떻게 아침에 열매가 없을 거는데 저녁 때 뿌리째 이게 말라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냐 이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냐 이거죠. 뭐 톱으로 잘라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한 건데 말에 권세가 있죠.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죠. 예수님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대로 되니까 주님의 말은 다 진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니까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사실은 앞에 부분은 제가 얘기는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 뒤에 저녁 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믿음을 더 증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도전하고 싶은 것 여러분도 주님이 하신 이 말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실 때가 참 많고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대로 안 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면 넌 안 돼. 큰일 나. 넌 지금 주면 그거가 의미가 없어. 극대화되지 않아. 그러니 더 미룰 때도 있고, 그거 안 주는 게 너한테 유익할 때도 있고,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해서 애한테 칼 달라고 칼 갖고 안 돼. 그건 안 돼. 지금 달라고 징징징 좀 기다려. 좀 있으면 더 크게 너에게 유익이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이지. 자녀인 우리에게 왜 안 들어주고 싶겠어요? 자녀가 요청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 자기 자녀가 생선 달라고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딨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새끼는 챙긴다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25 마지막 말씀이 이게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 서로 이렇게 이게 왜 여기서 이 말이 나오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의심치 않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마치 땡큐 요술봉 하나 주셨는데 호리병 속에 호리병 하나 얻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선물 하나 받은 걸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그럼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일까 예수님은 기도의 예시를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마음의 혐의, 억울하고 서운함 이런 것이 있거든 뭐 하라고 그러죠? 용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뭐 해주신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이거 믿으라고. 이 컨텐츠 믿으라고. 용서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 한 허물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고.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예시예요. 예시. 여러분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기도 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뭐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 특히 용서하는 문제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지 7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06장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706장입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맞습니다. 저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서 저희 모습을 발견합니다.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크게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는 것인지 저희 교회와 저희 마음을 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개탄하시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도 그러할까 두렵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도록 저희 마음이 주님의 성전답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속적인 논리에 따라 운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 말씀처럼
된 줄로 믿고 의심치 않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된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과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우리의 삶을 제물로 가져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모든 심령들,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달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4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주국동방송 직원들을 인솔해서 비전 트립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위에 축복하사 준비된 예배, 준비된 신방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제주국동방송 지금 제가 바로 나가야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